오늘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4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평온한 때도 있지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나 위기는 마치 바닷가에 있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잔잔한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무섭고 높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파도의 특징은 한 번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닥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한 곱이 넘기면 더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이런 위기의 파도, 어려움의 파도가 몰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상고한 바를 함께 나누고 기도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2번에 걸쳐서 이미 새벽 시간에도 했었고요, 또 수요일 시간에도 이미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금요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맞춰서,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역시 다른 각도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닥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에스더 4장은 바사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의 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당시에 127도에 있는 모든 전국에 퍼져 있는 유다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는 것으로 4장이 시작합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앞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왜 이런 조서가 내려왔는가? 모르드게를 싫어하는 당시 바사왕 아하수에로 다음 가는 2인자였던 하만이라 이름하는 장군이 아말렉 출신, 아각사랑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출신, 이 모르드게가 괘씸한 겁니다.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걸 보고 좀 오만방자해서 모르드게를 건방지다고 여긴 것이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족속들을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왕을 좋은 말로 구슬려서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수산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만 아니라 바사 제국 전체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들어 제정해서 조서를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큰 슬픔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4장이 시작됩니다. 4장 1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공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통곡한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3절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기의 옷을 찢는 행위나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눕는다든지 죄에 앉는다든지 혹은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 자체는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여호수아가 그랬었고 또 모세가 그랬었고, 그래서 막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거나 죄 위에 엎드리거나 죄 위에 눕습니다. 죄 위에 앉습니다.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슬픈가?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오래전에 망해서 사라진 지 오래되고 이미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또 다른 나라가 여러 번 바뀔 때까지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가 득세하고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바사 대제국이 이제 소속되어서 그 포로의 후예들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목숨은 살아 있었는데 이제는 나라가 망한다 못해 자기 민족 전체가 다 몰살당할 위기.
역사 속에서 그 자치를, 동족 자체가 자치를 감춰버리게 생겼으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다인들은 크게 애통하며 보였던 행동이 있는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라. 너무나도 평범한 답이죠. 정석입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힘들면 뭐 할까요? 기도하지요. 어려우면 뭐 할까요? 기도하지요. 큰 일을 당하면 뭐 할까요? 기도하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희 집에 사는 6살, 7살 유치부 아이도 힘들면 어떡하지? 기도하지요. 답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원리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비범한 원리에서 위대한 신앙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원리를,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에서 놀라운 위대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당연한 건데 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정답은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 가야 할 길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을 실제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부산까지 제가 갈 일이 있어서 부산까지 가는 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가는 법을 안다고 부산에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부산까지 가는 길을 제가 유창하게 설명을 해서 잘 말한다고 한들 제가 부산에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요.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길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어진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부산까지 가는 걸 예로 들었을 때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 운전해서 갈 수도 있고 심지어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기로 하고 간다면 도착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차이가 나겠지만 분명히 도착합니다. 그러나 출발하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아무리 길을 잘 안다고 한들, 아무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안다고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하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아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사실은 위기를 만날 때건 그렇지 않을 때건 원래부터 기도라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소위 주기도문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위 주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다,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뭘 허락해 주셨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무엇이요? 아버지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고 기도를 명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요구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만난 유다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만나면,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십시오. 너무 단순하죠. 금요기도에는요, 단순하게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안 해서 문제지요. 위기가 닥쳐올 때 우왕좌왕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녀가 배고프면 어린 자녀가 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어린 자녀가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기가 닥치기 힘들고 어려우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유다인들의 모습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둘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첫째 말씀드렸죠. 기도하되 그냥 대충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하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더 자신도 나도 나의 시녀들과 이와 같이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약속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렇게 사활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합니다. 사흘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건 이해가 돼요. 마시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면 사람이 죽지 않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물이 잘 돌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혼신을 다해서, 그만큼 힘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한 가지 합니다.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이었던가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이거 가지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이 얘기를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미 다 까먹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옥에서 꺼내주시는 놀라운 일하심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천사에게 이끌려서 감옥을 나와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렸는데 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로데라는 이름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베드로임을 알아보고 인사하거나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얼른 들어오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황해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해주셨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서 응답받았던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제국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이름하는 장군을 앞세워서 북쪽을 다 점령하고 차지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조롱하면서 회유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이는 행동이 뭐냐면, 이사야 3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는데, 왜 여호와의 전으로 갔는가? 두 가지를 위해서 갔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이 힘이 없는 이 나라, 이 예루살렘 성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사면초가 된 이 위기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도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자기가 받은 그 협박 편지, 그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보낸 그 협박 편지, 회유하고 조롱하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뭘 하는가 하면, 이사야 37장 14절 이하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이며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받은 그 협박 편지, 사네립이 보낸 그 회유하고 조롱하는 편지를 여호와의 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아수르가 다른 나라 다 정복하고 그들의 신들도 정복하고 이제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주께서 이제 우리를 일하여 주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주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주만이 참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에, 기도한 그날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칩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시체뿐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송장이 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몇 명이 그랬냐면 185명 아니고요, 1850명 아니고요, 18,500명 아니고요, 18,500명 아니고요, 18만 5천 명. 제가 아까 20만 명 가까이 대군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변했습니다. 하루아침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네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퇴각합니다.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사네립은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게 죽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나라의 지도자였던 히스기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전쟁을 만났을 때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인가?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니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사망 선고를 하셨으니 난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마지막 삶을 정리했을까요? 아니요. 히스기야는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사야 3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통곡하며 매달립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벽을 향해서, 사람 보지 않겠다는 거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항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결과로, 그 기도 응답으로 15년을 더 사는 큰 은혜를 누립니다. 나라의 통치자로서 만난 국가의 위기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히스기야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왕 아니라 질병 앞에서 무능하고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쏟았더니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도 빼놓을 수가 없죠.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뭔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죠. 습관적으로 뭘 하면 대충 합니다. 아니, 대충 아니라도 습관이라는 게 원래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리기가 쉽습니다. 형식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만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나 병자를 많이 고치셨는데 그 사건 전에 보면 항상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나아가시더라, 혹은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하는 표현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을 보이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역시 우리 예수님이 넘버 원이지요. 가장 위대한 일,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목적이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시지요. 동산으로 가십니다.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보다 더 피곤한 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훨씬 더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사활을 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죄송합니다. 뒤에 선풍기를 켜놨더니 목이 자꾸 메어서 선풍기를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지신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흘 만에 약속대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며 하늘로 올라 승천하셨는데, 이 위대한 사역의 이면에는 사활을 건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흘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할 만큼 사활을 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요청을 받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 사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자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박함이 모자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적당히 살만하고 그냥 내 힘으로 그럭저럭 살아지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적당히 하루하루 사라지더라 하니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난 때도 당연하고 국가적으로나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이 위기의 상황, 코로나 사태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냥 가만히 넋놓고 앉아서 정부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방역 대책 질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뒤에서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보여야 될 모습은 기도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말고 간절히 절박하고 갈급하게 매달려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때인 줄 알고 지금이 곧 주의 은혜를 입은 때인 줄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겸손히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첫째, 기도하라. 두 가지. 두 번째, 기도하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간절히 하라. 이제 마지막 셋째는요,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라.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바로 앞에 16절 끝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말하지요. 기도 자체도 참 귀합니다.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간절함으로 절박하게 매달리는 기도가 참 귀하지요. 그런데 더욱 귀한 기도는 그 기도에 머물지 않고 그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응답을 믿고 행동하는 기도. 16절에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청한 후에 자기 자신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약속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고 무엇보다 자기가 드린 그 기도를 믿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유다인들의 기도를 믿고 모르드게의 기도를 믿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대단합니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기도만 하는 사람 참 귀하지만 2%가 부족해요. 조금 아쉽습니다. 뭐가 부족하냐?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했었는데 르비딤 전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사활을 걸고 기도하는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만 그 시간에 동시에 저기 전장터에서 실제로 칼 휘두르면서 아말렉 족속과 열심히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길 바랍니다. 기도하되 정답이죠. 기도하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방금 전에 제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결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2%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베드로임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아이도 그렇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도 그렇고 처음엔 베드로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한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만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살아납니다. 죽지 않고 삽니다. 왜 삽니까?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내고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이요 삶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이 그를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파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을 참소했던 신하들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땅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갈기갈기 찢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결과, 결국은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믿고 구하는 자는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이하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되어 충만하리라.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먼저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하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세 번째,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라. 이 3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이 기도의 지침으로 여기시고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